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의 한 주간, 또한 기쁨의 아침 맞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열왕기상 7장 38절과 39절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곳에서 사용할 여러 기구들을 제작하고 또 비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물두멍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그 물두멍 밑에 바퀴 달린 수레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하여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지요.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 물두멍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물두멍의 역할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정결케 하고 또한 제사를 드린 후에 피로 얼룩진 제단과 성전 뜰을 깨끗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 이곳 저곳에 물두멍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 밑에 수레를 달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수레는 단순히 이런 실용적인 이유를 넘어 보다 중요한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든 계시며 어디든 달려가실 수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수레에 달린 바퀴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의미하였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에스겔서 1장 16절입니다.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사실 에스겔 1장에 묘사된 여호와의 권능이 참으로 어마어마하여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감히 그것을 정확히 상상해 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묘사된 표현 중에 바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바로 이 바퀴가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만든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며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온 세상 그 전능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그 물두멍에 달린 수레 바퀴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무소부재하심을 늘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물두멍을 받치는 수레에 사자, 소, 그룹, 종려나무, 화환 모양 등이 장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자와 소는 맹수와 가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죄악으로 파괴된 안타까운 피조물의 관계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조화롭게 장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실 완전한 평화를 표현하였지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평화의 나라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수레에 표현된 사자와 소의 장식이 바로 이 평화의 나라를 연상케 하지요. 또 수레에 있는 구름 모양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존재를 의미하였고
종려나무와 화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상징하였습니다. 결국 받침술의 장식들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참된 평화요, 성전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하늘의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물두멍의 수가 자그마치 10개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의 물두멍에는 40밭,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88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물두멍이 10개나 되었고, 또 제사장을 위한 물은 놋바다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 성전에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또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인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입지 않고서는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성전에서는 무수한 피를 흘려야 했고, 그 죄의 피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물의 피가, 그리고 물두멍에 담긴 물이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지요. 무수한 제물의 피와 어마어마한 물의 양은 그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깊은 것인지를 알려줄 뿐,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게 해주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죄인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요,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성전에 물두멍이 있고 모든 것에 물두멍이 필요하며 또 그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법은 참 진리를 위한 그림자일 뿐, 우리를 진실로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그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지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여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여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보혈의 피를 늘 맛보아 찬양하며 기쁨과 영광과 감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전망을 다 아시는 주님, 오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과 권능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